작은 나를 들여 크신 하나님 드러내기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참 새롭습니다. 저번 주일보다 더 새롭게 채워지고 바뀌어진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튜브로는 안 보이지만요, 여기 앞에 이 가림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예, 딱 길이도 의자 길이에 딱 맞게 해주셨고요. 또 색상도 딱 의자 색깔이랑 맞춰서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원래 두 개만 주문하면 잘 안 해주는데 우리 주사랑 선구사에서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쁘게 제작해서 배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대하던 외부 인테리어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되었는데요. 너무 깔끔하게 시공해 주셔서 레몬 디자인 연구소에서 이렇게 시공해 주셔서 너무나 예쁩니다. 이게 커튼 뒤에 보시면 이게 교회 로고도 보이고 또 완전 다 막아놓은 게 아니라서 풍경도 보여서 정말 멋있고 예쁩니다. 이렇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씩 채워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느낍니다. 저도 옆에서 이렇게 작은 시공을 조금이라도 경험해보고 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단지 돈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의 교회처럼 생각해주고 정성스럽게 디자인해주고 또 물품을 준비해주고 또 시공해주는 분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다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나누고 증거하는 공간이기에 보내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손길로 이곳을 채워주신 분들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만져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 본문입니다. 이 오병, 이 5개 떡과 그리고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4가지 버전의 오병이어 중에 특별히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요, 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씀이 딱 등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오늘 세 번역으로는 빵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전반적인 의미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면 좋을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의 좀 윗부분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선교의 목적으로 제자들을 잠시간 파송하셨고 제자들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벳세다라는 마을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본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을로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행렬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쫓아온 큰 무리를 보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무리로 번역된 오클로스라는 단어는요, 귀속할 곳이 없는 백성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이 뜻을 이렇게 상세하게 몰라도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성서는 34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느 곳에도 귀속되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댈 곳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그들의 힘으로는 바뀔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니라 내면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셨고 또 악한 영을 쫓아 주셨고 억눌린 자, 소외된 자, 죄인이라 취급받아서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른 품이 되어 주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기한 기적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예수님의 따뜻한 환대와 그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도 용납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그분을 통해서 아마도 새로운 삶의 희망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 이 오클로스를 맞아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정처 없이 유랑하며 지냈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도 또 지낼 곳도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매 끼니를 해결하고 이 머물 곳을 구하기 위해서 항상 애썼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의 모습은 영 형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들에게서 무엇을 얻어먹을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머물 곳을 대접받기도 어려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36절에 예수님께 한 말을 보면 보이기에는 정중해 보이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이제 적당히 하고 끝냅시다. 저희도 선교여행 다녀와서 배도 고프고 좀 쉬고 싶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저 사람들한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기 주변에 마을이나 농가로 보내서 밥을 사 먹든지 빌어 먹든지 굶든지 간에 각자 알아서 깻잎을 해결하라고 말합시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다 같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꼬듯이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요한복음에 빌립이라고 나와 있긴 해요. 근데 그 빌립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빌립이 대표로 말했을 뿐이지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하루 일당 정도의 금액입니다. 200일 동안 일한 만큼의 돈이 있어야 이 무리를 다 먹일 수 있는 빵을 살 수 있지 않겠냐고 예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지만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첫 번째는 이원론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즉 영적인 일에만 관여하고 육적인 일, 일상적인 일,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 구체적인 현실에서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여기는 빈들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은혜만 나눌 뿐이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관여하지는 맙시다. 그건 그런 세상적인 일은 그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신앙을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삶뿐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됩니다. 자기 신앙과 교회 안에서의 신앙만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화려한 제사보다 너희의 일상에서의 순종을 나는 기뻐 받는다. 등등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먹고 살아가는 일상에 관하여 또 자신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에 있는 그 내용도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인데요.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도 당시에 왕을 지적했기 때문에, 비판했기 때문이잖아요. 이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 생활이 먼저라고 말하는 몇몇의 목회자들 때문에 발생한 일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굳이 언급하고 싶진 않고요. 신대원 때 제가 어느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포함해서 교수님께서 겪은 일이신 것 같은데요. 어느 집사님이 교회의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섬기느라 그 교회에 그 집에 남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자기 와이프를 교회에서 불러내냐고,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밥 한 번을 제대로 같이 먹은 적도 없고 애들은 나한테 맡겨두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게 하나님이 시킨 거냐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담당 교역자라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여자 집사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아유 집사님, 그래도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 빵꾸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제가 교회 섬기는 일이 안 중요하다거나 가볍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렇게 또 담임 목사로 불려지고 이렇게 자리에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왜 이렇게 묵인했는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일은 해야 되고 그 일이 빵꾸 나면 또 다른 사람 세워야 하고 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냥 알면서도 묵인했던 것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 안 되지만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뤄가시고자 하는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한다면, 그렇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한다면 우리도 사실 예수님이 옆에 있더라도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 갈 곳 없이 지내고 배고픈 거 우리 일 아닙니다. 돌려보내시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시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 앞에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다 먹일 수 있지 않겠냐는 빌립과 같은 모습입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에 T와 같은 사람, 이성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지적이고 또 계산적이고 또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T와 같은 사람들이 일할 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조차 자기 기준과 생각의 그런 계산에 맞지 않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어떤 신비한 일들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대한 대로 결과가 되지 않을 수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옳은 일이라면 그 일을 시도해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첫 번째 부류가 세상과 현실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자기 계산에 맞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200데나리온에 돈도 없는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이런 회의적인 말, 회의적인 생각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직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드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나 하나 이렇게 산다고 세상이 바뀔까? 나만 이렇게 상처받고 손해보고 사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삶 속에도 작은 나의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써주신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때 1학년 때 견습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견습
견습 선교는요,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1년 정도를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을 그리고 그 교회를 도와서 섬기고 배우고 돌아오는 선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29살이었는데요. 제가 20대 중에 1년은 그 10년 중에 1년은 꼭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대원에 들어가고 이 견습 선교 프로그램을 알게 되면서 1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꼭 11조처럼 그래서 이 견습 선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1년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1년을 다녀와서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요. 학교에 신학춘추라는 언론 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신문도 내고 뭐 소식도 알리는. 근데 거기에서 감사하게 저한테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어요. 사실은 원래는 저를 의도해서 이렇게 먼저 말은 한 건 아니었고 그 담당하는 친구가 이 면이 비는데 원래 계획했던 게 좀 안 되게 됐다고. 그래서 좀 급하게 제가 견습선교 다녀왔으니까 그 내용을 지면도 많이 할애해 줄 테니까 좀 써달라고 저를 꼬셔가지고 제가 그 꼬임에 넘어가서 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온 학교에 다 보이는 신문이라서 처음에는 이렇게 받아들였다가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 이틀, 3일 내에 그 글을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적었던 그리고 그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마음이 사실 오늘 주신 본문과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해외에서 1년을 살아보니까요, 또 견습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많은지 만나게 됐어요. 또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세상이 이토록 정말 세상이 넓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밖에 섬기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뭐 1년 해서 뭐 얼마나 대단하게 그곳에서 섬길 수 있고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제가 그곳에 갔거든요. 그래서 갔을 때 그 가기 전의 마음은 그냥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하고 폐 안 끼치고 그리고 다음 사람이 이 자리에 이어지도록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잘 생활하고 또 사역을 감당해야지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을 회고하는 글을 적다 보니 그 짧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작은 나라는 존재와 적은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들을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5개의 떡과 이 2마리 물고기가 제 인생처럼 느껴졌어요.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를 위해서 먹으면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 드리면 그것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크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에 쓰여진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꼭 제 인생뿐이겠습니까? 우리네 삶, 또 우리 교회도 뭐 세상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기준을 봤을 때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크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것을 믿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에만 특별히 적혀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를 흉내내거나 따라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너희에게는 떡이 몇 개가 있는지 물어보시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요, 이 평생을 한국 교회와 또 선교를 위해서 공부하신 한국희 교수님께서, 성교학 교수님께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저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년이 사실은 오랫동안 지났는데도 이 교회를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정말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가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는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다 나누어 주고도 남는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가 차게 걷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도대체 몇 개를 가지고 몇 배를 불리신 건가? 이런 계산에 관심 가진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숫자 계산보다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5개와 2마리 2개 합치면 7이잖아요. 7은 완전수입니다. 들어보셨죠? 또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했을 때 7번 말한 것도 이런 완전함을 의미하는 7이 7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는 바구니 숫자가 12개였습니다. 이 12도 완전수인데 완전수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12도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고 또 이스라엘도 12지파였고 또 1년도 12달이잖아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당시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는 표현은요. 실제 5천 명이었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엄청 많다라고 쓸 때 약간 관용구처럼 쓰였던 표현이에요. 정리해 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나타난 이런 숫자들은 물론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숫자이기도 하지만요, 이 마가복음은 이런 상징적인 숫자를 차용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하고 완전한 사건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작은 것으로부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고 남을 만큼의 구원의 기적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관하여,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관하여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게 그거는 교회 일 아닙니다, 그거는 스스로 해결할 일입니다 생각했던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가 가서 먹으라고 국률한 마음으로 세상의 일이 아니라 그것을 너희의 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과 계산에는 맞지 않아서 이것을 시작하는 게 맞나?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 주님은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라고, 그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물어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가진 것은 무엇인지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 작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주 보잘것없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일부터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뤄가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